봉독드릴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듯이 듣는다는 것 참 중요한 기관입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눈으로 보는 것도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밖에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이 듣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시각도 있고 미각도 있고 촉각도 있고 그리고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촉각도 있습니다. 듣는 청각, 청각도 있습니다. 듣는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무엇으로 반응을 합니까? 듣는 것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말할 때 듣는 겁니다. 듣지 않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들음으로써 그 말을 알고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특히 사람은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서 음성으로 표현합니다. 듣는 자는 그 말을 들음으로 이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반응합니다. 말로 표현합니다. 대답이다, 응답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대화했지요?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들 말을 했을 겁니다. 신분 있는 자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합니다. 독재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청해 듣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귀담아 듣는 것, 특히 지시자가 신분 있는 자가 말을 할 때는 귀담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에는 사람의 그 전인격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데 우리 이제 가르침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능력이고 또 훌륭한 대통령이면 그의 인격이 다 비치는 겁니다.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은 어떤 분이다.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뚜렷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는가, 듣고 그저 이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인다. 우리가 사랑의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잘 압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을 듣게 된다고 하면은 절로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진심이 된다면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말을 많이 하세요. 아멘? 그러면 이 듣는 귀가 자연스럽게 다들 이렇게 해도 다치지가 않고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로 문을 두드리는 겁니까? 응?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열린다는 것은 이미 믿었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름답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거든. 복음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이 문이 얼마나 열리는 줄 모릅니다. 귀의 문도 열리고 마음의 문도 열리고 입의 문도 열리고 열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만약에 저주의 말을 해보세요. 판단의 말이나 미워한다는 말 한마디만 딱 해보세요. 기도 다치고 마음은 상처를 받아서 견디지 못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네. 계속해서 그런 말을 듣게 되면은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심각한 지경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고 그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지. 상처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이 있다는 거지 벌써. 아멘? 여러분 가족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림도 없을 겁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말 한마디가 정말로 성령이 크게 감동하셔서 마음이 말이지 정말로 말이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절로 나고 기쁨이 넘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 이렇게도 말씀 많이 듣고 기도도 계속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말이지 꾸중도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셔서 귀로 듣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하신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혹시나 또 다른 말씀이 있는가? 아예 그 사고 자체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영으로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신성으로 충만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이 중심이 되어 있으시다는 거.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누가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말씀되셔요? 예수님이 말씀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일체가 되신다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가 되신다는 거.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영원히 일체가 되시고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바로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듣고 계셨다는 뜻인 겁니다. 항상 아버지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사옵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사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 갖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순종하시고 완전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이 갖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히 중보자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아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삼으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 되신 예수님께서 성육하신 겁니다. 육신이 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몸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 우리 사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우리 이제 많이도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인간성 못됐습니다.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고 그렇게 강팍할 수가 없고 가정에서 생활해 보면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바로 사람으로 오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놀라운 신성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여러분 말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소위 인간의 말이 복제인 걸 만든다. 바로 나를 만든다. 그렇게 여기면 됩니다. 그 중에서 죄는 다 빼고 말이지. 사망도 빼버리고 말이지. 그런 복제인간 만든다면 여러분이 아마 머리에 그걸 잊어갈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한 죄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와 악한 것들, 연약한 것들, 원수된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완전히 나타내시고 구원사역을 아버지의 계획대로 뜻대로 완전하게 실현하시고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오직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비록 성도나 주의 종들이 온전한 믿음이 없고
잘못도 많이 범하지만 또 입에서도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기만 하면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오류가 있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게 하면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 일을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할 때에는 이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아셔서요. 듣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왜냐 이미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서 비록 오류가 있지만 아멘. 무엇을 합니까? 믿습니다. 누구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하는 자나 말하는 자나 그지 듣는 자가 육에 속해버리면 그걸 믿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고 아멘 하는. 그러니까 듣는 자가 얼마나 위험하다. 또 듣게 하고 하는 말하는 자는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느냐, 악하냐. 항상 살펴야 되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 믿습니까? 아멘. 아니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죠. 사람을 죽게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전한 자도 이를 모르고 알면서도 속이고 듣는 자도 이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자가 더 중한 벌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아들에 관해 말씀으로 바로 복음이고 구원의 말씀입니다. 전가하십니다. 전파하신다. 그를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각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 모두에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동시에 각자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를 부르셔서 말씀을 반드시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초청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항상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자녀를 끊임없이 부를 겁니다. 철서야, 밥 먹어라. 공부해라. 이거 받아라. 부탁한다. 말 좀 들어라. 순종 제발 좀 해라.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말을 듣게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이미 그곳에는 부름이 있습니다. 이 초청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화할 때도 이미 부르는 겁니다. 초청하는 겁니다.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죠? 들어달라는 겁니다. 불러서 듣게 해주는 겁니다. 자녀 결혼식에 자신이 직접
부르면서 듣게 해서 초청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요즘도 전화로 오서 말이지. 내 아들 결혼한다. 와주면 좋겠다. 초청하는 거예요. 불러서 초청하면.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청첩장을 보내서 듣게 해가지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부를 때에 응하거나 응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관이 부를 때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부르신 그들에게 참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아도 믿음의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주시는 것.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먼저 내가 믿음의 선물을 값없이 준다는,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선물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것도 값없는 선물밖에 없다.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바라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것이 풍부한 부모는 자녀에게 조금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선물만 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심령입니다. 보세요. 부모를 신뢰하거나 순종치 않으면 있는 것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또 준단 말이지.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 좋아서 주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경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주고 싶지 않은 경우. 그 차이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고 하시는 것 우리 끊임없이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철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라. 구원을 얻어라. 불러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면 초청입니다. 이 초청하신다 할 때 초청이라는 의미가 참 한편은 아름다운 말이기도 합니다. 명령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명령은 동시에 초청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명령입니다. 복음은 절대적인 명령이기도 하지만 초청이기도 합니다. 초청한다는 것은 자원에서 오라는 복음입니다. 아멘? 믿으면은 자원에서 오게 돼 있다는 뜻이라. 아멘. 그만큼 여러분들 초청할 때 그 자세 취합니까? 아니면 저 자세 취합니까? 저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 속에는 간절한 심령이 있는 겁니다. 간절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옛날 왕이 백성들에게 그것도 천민들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령을 하다든다고 하지 기본 소식을 알잖아요. 왕자가 태어났다, 왕이 저기 한다, 경사가 났을 때에는 기꺼이, 물론 명령 속에 있지만 그곳에는 안 오면 죽인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초청에는 안 오면 죽인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겠습니다. 지금 즉시 제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초청에 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사랑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것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절대적이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성입니다. 사실상 자원해서 거절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불순종하면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옥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완전히 불바다라는 거, 여러분 속에 한번 불타보세요. 화가 한번 치밀어 보세요. 화가 불화자거든, 소위. 속에 화가 생겨보세요. 불타는 겁니다. 그게 지옥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표입니다. 예표. 그 불이 심하면 심할수록 사람 미치는 겁니다. 살인도 불사하고 자살도 불사하고 모든 나쁜 짓도 불사하는. 그래서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원하 맺혔다, 다 맺혔다. 한이 불입니다, 불. 저주의 불이란 말이죠. 진노의 불이거든. 지금 보세요. 난리 났잖아, 국내가 말이에요. 지금 세상도 지금 불바다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입에서는 악담을 퍼붓잖아. 무섭습니다, 정말. 그 불을 잡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쏘는 불이면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불이 되어야 되는 거지. 성령에 의해서 불바다가 되는, 사랑의 불바다가 되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품으로 불바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불이 나서 모든 저주의 불, 진노의 불을, 마귀가 쏘는 화전의 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소멸시키고 멸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서 세리장 삭개오는 항상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키도 작았죠. 세리장이라고 옛날에는 세금 징수하는 자들은 세무원들이 그죠? 도둑놈들이다고 말이에요. 옛날 우리도 그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뜻밖의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믿은 겁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말이지요. 손살까지 달려내려와서 그를 영접한 겁니다. 대단했을 겁니다.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온 집안이 구원하던 거다. 어떻다고 여기면 됩니다. 그렇게 신체적으로나 자신의 노동이 그야말로 기죽게 만드는 따돌림을 당하고 반역자로 취급까지 받았던 그런 지경에 있었지만 너무나도 뜻밖의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대로
기뻐하며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서 한결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모든 것을 다 버린 겁니다. 가족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자기의 노동도 버리고 소위 직종도 버리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제자가 됐습니다. 주님 뭐라 하셨어요? 가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어떻게 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제자로 삼아라. 우리는 12제자의 본을 쫓아야 되네. 사도 바울의 본을 쫓아야 돼. 어림도 없는 겁니다. 지금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경청해 듣겠습니까? 복음은 영원한 구원, 영생을 위한 극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차대한 말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듣는 자는 반드시 경청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열려라. 마음이 열려서 내 말씀을 받아들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발 좀 깨달으라, 이해하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 나오지만은 그와 그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그렇게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두 팔을 벌리면서 사랑의 팔이었습니다. 오라, 오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하나님 자신까지 오신 겁니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길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가 되고 죽었지만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관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 복음을 듣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므로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나 귀가의 성으로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부르셔서 초청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과 정의를 얻고 영생하도록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과 들을 때에 믿음의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큰 은혜를 계속해서 입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나 여러분이 직접 하는 대화를 통해서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통해서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가 바로 말씀이 항상 살아있고 말씀의 역사하고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행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특히 천국 가정 되보세요. 모두 예수 믿는 가정이 되보세요. 입에서 한마디라도 예수 믿자, 잘 믿자, 회개하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사회도 그러합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전인적으로 성화와 영화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고자 복음으로 부르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또 듣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소연합니다. 복음을 듣기만 하면, 들리기만 하면, 말하기만 하면 성령이 감동하신다.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감동을 받고 감격해야 되고 마음이 활짝 열려져야 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아예 나는 지옥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닫혔던 문도 기도하니까, 닫혔던 문도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열리더라. 그런 감정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시면 적극적으로 만사를 제쳐두고, 아이들이 과거에는 말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쫓아와 달려왔는데 요즘은 이 녀석들이 크니까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일 다 하고 가겠습니다. 벌써 찹 달라진단 말이에요. 벌써 신뢰가 덕이 됐다는 겁니까? 약해졌다는 뜻이죠. 내 의가 강하다. 그건 곧 불순종이 강하다는 뜻이라. 세상 일이 더 좋다는 겁니다. 세상 말을 그만큼 잘 듣는다는 뜻이라. 만사의 복음을 경청해 기도하며 들어서 믿음에 이르는 은혜를 입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계속 듣고자 하면은 우리는 기뻐합니다. 믿음은 자랄 겁니다. 계속 듣고자 하면은 믿음은 자랄 겁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중요성, 이제 우리에게는 성화와 그리고 하늘나라 유업,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아서 기도하며 듣는다면 믿음은 속히 자랄 것입니다. 빨리 자란다는 뜻입니다. 지름길이다. 오늘 드린 본문 말씀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말을 듣고자 하는 그 행위로서냐? 아니다는 겁니다. 그 길은 저주와 지옥에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무엇이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므로 천국 유업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귀담아 듣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지금까지 무슨 말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까? 어떤 말에 어떤 소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칭찬 한마디 하면 귀를 기울일 겁니다. 산에 가자 말 한마디 하면 귀를 기울일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미쳐 날뛰는 겁니다. 속이. 너무 좋은 말을 하면 잠도 못 잡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 다 그랬죠. 그죠? 소풍 간다는 말 들으면 잠도 못 자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끼리 여행 가자고 한다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말을 했고 듣게 했고 그리고 어떤 말을
들어왔는가? 우리 살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엄청 많을 겁니다. 왼통 회개할 것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간성, 여러분의 과거 행적, 지금도 그 인간성을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며 더할 것이며 여전히 입에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 파멸에 빠뜨리는 지옥에 가게 만드는 그것만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음을 깨닫고 정신을 정말 차립시다. 듣지 못하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 두려워하며 회개하고 오직 믿음 있게 하는 복음을 듣는 것을 여러분들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무조건 하고 물론 읽기도 하겠지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전가하고 있으며 예수에 대해 전가하는 것은 곧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전거입니다. 딱 두 가지로 여러분들 하나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해서 전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래 그 말씀을 들을 적마다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적마다 믿음이 자라는 거.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되고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 오직 믿음 있게 하는 복음 듣는 것을 사모하고 경청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하는 자들이 성령께서 그야말로 큰 능력으로서 전하고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듣는 우리들도 정말로 마음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귀담아 듣고서 그때마다 믿음이 자라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변화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갈수록 말씀을 듣는 것이 짧아지고 귀가 아버지 하나님 둔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기만 하면 귀를 아버지 하나님 닫아버리고 세상과 부탄한 말씀, 율법적인 말씀, 신비한 말씀 하기만 하면 귀가 더욱더 열려가는 그러한 적금의 현실이 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고 우리가 그렇게 비록 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친히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멸하시고 못 박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말씀 듣기만 하면 믿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듣고서 믿음을 화합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렵다 하심이고 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가 되겠습니다. 영광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